안녕하세요. 저는 윤피터라고 합니다. 네, 방글라데시에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파워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라왔고요. 한국의 합동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가게 된 계기는, 음, 제가 대학교 때 제대하고, 군대 제대했죠. 군대 제대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았거든요. 거기 이제 딱 제대를 앞둔 마지막, 이제, 뭐죠? 말년 휴가죠. 휴가 때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CCC 여름 수련회 참석. 그때 LA CCC 그 책임자분이 자비랑 선교 훈련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선택 특강에 이 여름 수련회 때, 그래서 그때 LA 한번 가야겠다. 복학하기 전에 LA에서 6개월짜리 훈련이었는데 좋아가지고 6개월을 더 연장했죠. LA에서 제가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시절, 청년 시절에 어, 어떤 그런 다양한 경험들 하고 또 어떤 공동체 생활하고 또 다양한 멀티컬처럴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LA에서 이제 UCLA 같은 학교에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학생들도 만나고, 그리고 랭귀지 스쿨도 다녔죠. 그리고 이 서부 지역의 여행도 2주 동안, 그죠? 보름 동안 하고 또 미국 일주도 한 달 동안 렌트카 2대 빌려가지고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한 20명, 그리고 미국 일주 여행은 한 13명이 했었던 한 팀이었는데, 그 팀의 멤버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입었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카고를 여행을 하는데, 이제 LA에서 저쪽 보스턴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되돌아오면서 시카고를 거쳐서 온 거예요. 근데 시카고 갔는데, 빌리 그레암 센터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선망하고 또 들어왔던 그분의 어떤 그런 여정들을 다 보고 나니까, 야, 저런 분과 같은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또 몸이 안전해진 지역에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고 또 그런 열망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음, 어느 나라를 갈까? 또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갈까? 아니면은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 갈까? 어쨌든 미국에 그때 경험이 너무 강해가지고 미국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시카고에서 그때 빌리그레암 센터만이 아니라 시카고 트리니티라는 학교에 딱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1998년입니다. 근데 딱 10년 후에 2008년에 제가 미국에 그것도 트리니티라는 학교는 둘째고 이제 생각은 안 하고 이스턴이라는 학교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이스턴에 로날드 사이더라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시고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전인 선교들을 이제 하시는 그리고 또 강의를 하시고 유명하신 이제 그분을 따라서 배우러 필라델피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을 하다가 그 과목이 이제 일찍 끝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시카고 트리니티에 한번 넣어볼까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게 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유학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기보다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결단을 하고 이 나라는 참 가난하면서도 영적으로도 가난하기 때문에 전인적인 어프로치,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전인 선교를 배우러 간 거고 그렇게 해서 석사를 끝나고 이제 트리니티의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 3년 반 동안 미국 생활해서 이제 PhD 캔디데이트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파송 받으려고요. 그래서 2012년 2월에 이제 방글라데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간에 아내가 잠깐 댕기열로 이제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9년에 그래서 그때 마음의 결단을 해서 안식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방문 교수로 1년을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제 책이 영어 책 2개가 지금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환 교수로 잠깐 있었던 미드웨스트 이제 대학 사진이고요. 이 책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네, 인파워러가 되는 7단계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영어로 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글라 말이나 또 한국말로도 번역을 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제 이제 미국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최근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 문고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받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무슬림 배경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사회 정체성에 대한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글이라기보다 연구를 하다가 또 제가 이제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닫혀진 문과 같은 이런 지역의 이 사람들에게 잘 나눌 수 있고 또 세워줄 수 있고 펼쳐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발견을 하게 된 게 사도행전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에 대한 발증을 느끼게 됩니다. 논문의 결론으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무슬림 개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바울이 이제 급격한 회심을 하고 개종하고 또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시대. 제가 그렇게 결론을 썼는데 이 다른 미국에 있는 이주 무슬림 개종자들 논문을 쓴 사람,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레이 무슬림 개종자들의 논문을 쓴 제 친구들이 있어요. 그 트리니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논문 결론에 바나바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나랑 마음이 같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프랙티컬하게 만들어 보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진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초점을 이제 무슬림 예종자에 대한 어떤 그들을 세우는 적용으로서 나왔지만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결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대중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되는 리더십. 저는 밑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난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사실 이 바나바 리더십은 난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명이면은 나는 2사람을 세우고 싶다. 난 2사람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에 보면 이제 저가 있죠.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네, 외할머니가 보이시죠? 네, 오른쪽 가장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무남 동녀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머니가 고생을 하셨죠. 외할머니가 고생을 하시면서 또 어머니도 키우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 정서적으로 참 충만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저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또 뭐 존경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집에 한 사람, 네, 제 배우자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예전에 그런 정서적 충만함을 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고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그게 이제 인파워 리더십이고 인파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거 보셨나요? 동백꽃 필 무렵, 그다음에 스토브 리그, 이태원 클라스 이 네 명의 주인공들과 바나바와 윤피터 이 6인이 나누는 대화와 같은 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출간 계약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곱 EMPOWER 인파워의 이제 7단계 EMPOWER의 인파워 7단계로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을 이제 인파워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딱 한 사람에게 꽂혀요. 이제 낭만 닥터 김사부는 특별히 이제 2명의 제자들, 각 시즌마다 2명의 제자들에게 꽂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초대하고 이제 그 사람을 세우는데 그렇게 제자와의 관계가 있기 전에 본인에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인적인 충만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댁에서 좀 편안하게 듣고 계실 텐데 이제 제가 인파워 피터로서 또 인파워를 딱 두 동작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스스로 서는 단계를 임이라고 합니다. EMP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 따라해 보세요. 네, 뮤트 하셔도 괜찮습니다. 임, 그 다음에 힘을 실어주는 단계 이제 두 손으로 파워.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밀고 있는 모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 예. 두 손으로 서서 그렇죠? 그리고 두 발로 서서 두 사람을 세운다. 근데 그게 이제 승법으로 이루어지게 이 두 사람도 스스로 설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계속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인파워의 기본 전제는 전인으로 사랑하고 세웁니다. 이 사람을 저희가 전인으로 보게 된 어떤 확신이나 계기가 된 것이 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는 여기에서 지정신영을 보게 됐어요. 네, 마음, 목숨, 목숨이라는 게 soul이라고도 할 수 있고 spirit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뜻은 지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힘은 strength죠. 마음은 hear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얘기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감성적, 정서적으로도 채워져야 되고 이제 뜻을 세워야 되고 지적으로도 뜻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생명 그 목숨을 다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통합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적으로 이웃과 연결되고 또 내 자신과 연결될 필요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인으로 사랑하고 세우는 것이 이제 인파워 리더십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헌신할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라. 저는요, 바나바의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장에 딱 바나바가 나온 부분은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이다. 그런데 바나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바나바가 뭐예요? 그 저자가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줬어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위로의 아들. 이 별명까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참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보았다. 또 따라다녔던 70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가치와 비전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 중류층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땅도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한 다음에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렇죠? 밭을 파는 거죠. 밭을 팔아서 정말 그 밭에 있는 귀한 보화를 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딱 바나바가 이 땅을 파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나바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을 해서 자기의 것을 팔았구나. 저는 이 장면에서 스텝 1과 2가 딱 나옵니다. explore 하는 거예요. 스텝 1은 이미 MPOWER에서 explor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험을 하는 거야. 저는 탐험을 하기 위해서 인생은 이제 탐험의 여정인데 자기를 발견하고 또 자기가 관계하게 될 사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영향을 줄 사람,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3W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깨닫게 되고 나누고 있는데요. Well to do, want to do, worth to do예요. Well to do는 잘하는 거 생각해 보고요. Want to do는 좋아하고 하고 싶은 열정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talent, passion, 열정. 그 다음에 worth to do는 뭐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 그래서 이 가치 있게 여기는 부분은 자기의 가장 깊은 곳의 양심과 또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필요와 세상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그 3W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가치와 비전 선언문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치와 비전 선언문은 하다꼴, 그 다음에 이다, 된다 이 세 가지를 포괄을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나는 인파워 패러다임을 통해서 잠재된 리더를 전인적으로 세우고 세계 곳곳에 네트워크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한다. 3W VBS를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웁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인파워 코치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작년에 1기를 8분 하고 했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해요. 두 번째는 이제 move입니다. move toward become a freedman. 그럽니다. 그래서 자유인을 향해서 가라라는 거예요. 네, 자유인을 향해서 가라. 저는 EMPOWER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현지인들을 세우는 또 어떤 돌파가 일어나기 위한 방법을 기도하면서 찾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move는 바나바의
그 땅을 파는 그 장면이 굉장히 모티브가 됐습니다. 땅을 파는 거죠. 그게 함유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 함유하는 의미는 자유하게 됐다. 뭐에서? 자기를 묶어놨던 어떤 재산이라는 어떤 종속, 어떤 집착, 어떻게 보면 기본적 그 필요에 이끌려서 사는 그 삶에서 또 멋있게 보이기 위한 삶에서 뭔가 떵떵거리기 위한 삶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유인이 되는 그 그림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헌신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가치와 비전을 향해서 마음껏 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자유인이 되는 과정과 그 시점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내적인 속박, 기본 욕구에서의 무절제로 인한 중독이나 이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가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속박,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관계, 그것에 의한 속박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유하지만 자발적으로 묶이는 단계. 지배하고 소유하고 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을 넘어서 섬김과 헌신. 이거요. 저기 예수님의 시험 당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이 사탄이 유혹했던 그 세 가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떡을 돌로 바꿔, 그렇죠?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해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뛰어내려봐, 멋있게 한번 보여. 사람들과의 어떤 시선과 그 관계에서의 자유. 마지막으로 모든 거 다 줄게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소유하려는 인생이냐 아니면은 자기가 맡겨진 그 어떤 사명과 그 비전과 가치에 집중하는 인생이냐 헌신하는 인생이냐 그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는 자기의 마음속에서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가치와 비전을 향해서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마음속에 그 전쟁에서 자유인이 되어간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전은 나 혼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쉽게 자각을 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그랬죠. 내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봤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도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이죠.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진짜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워줄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인파워러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처음에 딱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마가라는 사람을 딱 뽑습니다. 마가는 친인척이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내심이 약한 하나의 청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두 명을 세웠더니 결국에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부터 얘기해 봅시다. 결론이 뭐냐면 바울은 13권의 저자가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된 거죠. 마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썼잖아요. 네, 요한 마가잖아요. 최초의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어떤 그 복음서의 그 영향력과 바울 서신의 영향력.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존재가
바나바의 손길을 통해서 발흥이 된 것이죠.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이제 멘토링을 가르치시는 그분이 플러신 학교 교수시기도 하죠. 리더십과 멘토링을 가르친 그분이 바나바는 신약에서 가장 저평가된, 그 영향력이 가장 저평가된 공헌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승법의 사슬, 사람을 세우는 승법의 사슬이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분이 세 명을 세우고 12명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승법으로도 번져나가지만 이 바나바로 인한 한 축이 또 이렇게 승법으로 번져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각계 전투를 넘어서 승법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적인 다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영향력 있고 중요하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1년에 2명씩을 세워간다면 승법으로 세우면요. 15년이면 3만 명, 17년이면 13만 명, 그렇죠? 20년이면 100만 명. 그래서 1년에 2명씩 승법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 비전들을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것이죠. 네, 기회도 주고, 직접 다소에 가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단계는 스스로 서서 마음속에 결단을 하는 단계라면요. 4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직접 행동하는 겁니다. 네. 1, 2, 3단계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성장하고 사람을 세우는 단계라면은 이제 4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직접 찾아가는 것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동역으로 초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저는 여기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이 대의를 위해서 초대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삼고초려를 하는 거죠. 사울이 내가 안 갑니다. 내가 왜 또 다시 거기에 가야 됩니까? 하면서 다소 고향에 묻혀서 제야에 묻혀 있는 고수와 같은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바나바가 결국에는 사도행전 9장에서 한번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바나바가 사울이 왜 다시 다소의 고향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집거를 하게 됐는지 이 부분들은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시 찾아가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지인들에게도 동역자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로. 그렇죠? 이제 이러한 그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나바로서의 선교사, 선교사로서의 바나바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에게 어프로치를 하고 이제 starting working together.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여기까지 스텝 1, 2, 3, 4, 5, 6, 7까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스텝 1, 2, 3고요. 이제 가치와 비전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매번 환우를 돌본다 이렇게 여러분 외우셔도 돼요. 매료되는 단계가 있었다.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매료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바나바라는 존재에 대해서 매료되는 단계가 있었다. 이제 영적 멘토링, 멘토링 매뉴얼 이런 책들에 보면 나옵니다. 만약 자네가 원하는 가르침을
그들이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그들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매료시키게.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멘토링을 한다든지 또 멘토를 받고 싶다 그러면 서로 이런 크러쉬라고 그러죠. 예. 서로 매료되는 이게 이제 사랑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예. 이제 배우자하고 사랑에 빠진다든지 그 매료의 단계가 있는데 멘토링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하고 싶다. 내 삶의 서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환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hospitality입니다. 서로를 손님으로 여기고 귀빈으로 환영합니다. 열린 마음과 돌봄으로 받아들임으로 공동체가 형성될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네, 파커 팔머 교육 사상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우정이에요. 내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내 공간을 오픈을 한 것에서 이제 우정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우정 그 자체보다 다른 어떤 것을 보상으로 기대하는 사람이다. 엘리드라는 사람은 수사였죠. 수사면서 수도원에서 이런 깊은 멘토링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했고 그래서 저는 만남의 핵심을 존중입니다. 이거는 저의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저의 이제 현지인 바울과 마가 같은 사람이죠. 이제 이들과 함께 이들을 통한 사역을 꿈꿉니다. 5번째 단계는 이제 격려로 잠재력과 가능성을 넓혀주라. 그래서 widen입니다. 영어로는 EMPOW 그러니까 widen 넓혀주는 단계.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은사 발견의 기회를 주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1년간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는 담임 목회자로서 파송받은 선교사이자 담임 목회자로 파송받은 사람인데 공동 목회자로 사울을 초대를 한 것이죠. 저는요,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6단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마가가 함께 현지인들을 격려를 하죠. 이제는 바울과 마가 둘이 이제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전도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통해서 화살표가 됐다가 이제는 바울과 마가라고 어순이 바뀝니다. 그리고 현지인 신자들을 이제 격려하죠. 둘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제는 14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에 있는 현지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저는 여기서 격려는 이제 3가지 단계를 통해 격려를 하면 좋겠다. 첫 번째는 공감적 경청으로 들어주는, 그 다음에 말하는, 격려의 말을 하는, 그리고 그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격려의 사람으로 리셋하라 해서 바나바에게서 배우는 격려의 리더십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리스토링, 회복하는 거죠. 자신의 겸손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렇죠? 두 번째는 encourage를 4가지 전방향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좀 띄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이런 거는 안 돼 라고 권고하기도 하고 이번엔 꼭 참아 그러면서 멈춰 라고 인내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extension, 확장의 기회까지 주는, 그래서 encourage를 전인적으로 전방향으로 한다. 그 다음에 spontaneity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할 거니까 너는 이걸 보상해줘 라는 거를 넘어서는 관계인 거죠. 이게 진정한 이제 멘토링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exert는 발휘를 해주는 거죠. 영향력과 도움을 발휘를 해주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하게도 해주는, 그러니까 사도에게 소개해주거나 남들이 데려가지 않으려 할 때 데려가주는, 마가를 데려가주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trust any circumstances. 믿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격려의 단계에서는 공감적 경청을 같이 한번 훈련하고요. 말하기로 어떻게 격려의 말들을 해나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 게리체품 안에 사랑의 언어 있잖아요. 그거를 실전적으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거를 소개합니다. 6번째는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이제 임파워 하라인데, 네, 저는 여기서 어순이 바뀐 것을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어순에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바뀜을 저자가 이제 그거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적 사고방식에만 딱 갇혀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을 선교도 하고 국제적으로 넓혀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 계기와 더불어서 어순도 바뀌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어순이 바뀌는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영향력과 리더십에 대한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이양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임파워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쭉 보면서 이게 초대교회의 리더십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가 바나바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바나바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고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신자들이 거기에 있는지 한번 연구해봐라, 조사해봐라, 리서치해봐라. 그리고 있으면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줘라 라는 식으로 파송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방글라데시라는 땅에 가서 거기에도 무슬림이 90%거든요. 무슬림 배경에 신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도 해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세워줘라. 감정이입이 딱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바나바의 감정이입이 돼서 역할 모델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가 바울과 또 마가와 같이 동역을 해서 다른 현지인 리더들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의 승법적 영향력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이죠.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리더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거는 복음 전파에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일반 리더십, 그렇죠? 우리가 은사에 따라서 또 내가 가지고 받은 잠재력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십을 이양한 다음에도 함께 리더십을 발휘를 해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은 리더십을 이양을 했으면 빠져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빠져줍니다. 그 대신 마음으로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이제 자립 공동체를 세우죠. 그리고 안디옥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주적인 교회, 또 교회도 얘기하지만 세상 속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참된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위로해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자원이 불어넣어져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가정과 교회와 또 이들을 또 세워줄 수 있는 리더들이 발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임파워리들과 함께 세우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이제 꿈을 꾸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세워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임파워 코치 과정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근데 임파워 코치를 바로 시작을 하면은 좀 우리가 준비 운동하면서 내 리더십 개발들이 다양한 면에서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존 맥스웰 과정들을 제가
코치로서 미국의 안식년 동안에 이수를 하게 됐는데요. 맥스웰을 발견을 하면서 이 사람도 되게 바나바 스타일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게 됐는데요. 재밌는 거는 존 맥스웰이 이제 키우는 바울과 마가 같은 사람이 폴 마르티넬리라는 바울이라는 폴이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마크 콜이라는 CEO, 존 맥스웰 컴퍼니 CEO인데 마크가 마가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수제자면서 이제 중요한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울과 마가일까? 하여튼 이것도 굉장한 우연이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스웰 리더십 아카데미를 6과정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한 3과목 정도를 이수하신 분들을 인파워 코치 과정을 해서 제가 거의 한 1년이죠. 1년간 한번 이제 멘토링과 또 인파워링의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 동역자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동역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이제 과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한 국제학교에서 인파워 리더십을 가르치면서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EMPOWER을 그렸습니다. E는 익스플로어는 이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거죠. M은 자유인이 되어서 날아가는 거죠. P는 픽하는 거예요. 그리고 O는 노져가는 거죠. 노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W는 you can do it, 넓혀주는 거죠. E는 empower, 그 다음에 R은 공동체를 세운다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하면서 직접 이제 그려보게 합니다. 그리고 너의 바울과 마가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네가 먼저 스스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